21세기 현대 사회는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신을 쏙 빼놓을 지경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지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목적지를 알아야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로 정해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보통 사람들은 이 길로 비유합니다. 길. 그래서 인생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은 두 가지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자로서의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례자로서 인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자처럼 인생길을 가는 사람은 여기도 둘러보고 저기도 둘러보면서 때로 목적지도 없이 이렇게 발걸음을 떼기도 합니다. 목적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제가 하숙을 했는데 그 학교 선배되는 형입니다. 비가 무진장 오는 날인데 그냥 배낭을 짊어지고 비를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역에 가서 첫 차 기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행을. 네. 이 여행자지요. 자, 목적지가 있어도 그 목적지에 꼭 도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또 어떤 때는 이리저리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행자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다릅니다.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과 순례자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내 인생의 목적지 그리고 의미를 알고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A4 용지를 한 장 딱 갖다 놓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적어보시고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행자로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례자로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 시편 84편 교회력에 따라서 1절로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찬양 시입니다. 순례자가 순례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면서 노래하는 그 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 본문에서는 장막이라고도 했고 궁정이라고도 했고 또 성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으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기를 순례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에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시온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순례자는 순례길이 아무리 고달파도 힘들어도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로 힘을 얻어가면서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신 시온에서 순례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앞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순례의 길을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순례자입니다. 나는 순례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성이 바로 이 나의 목적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저곳으로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이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온성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례길이 평탄합니까? 순례길이 정말로 아무 고통도 또 고난도 역경도 없이 순탄합니까? 예,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삶이 우리 인생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죠. 고난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순례의 길을 가는데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실제 예루살렘에 박하 골짜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박하라는 뜻이 울음, 눈물이거든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여정이 순탄치 않은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시온이 예루살렘 동편의 산 등성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해요. 예. 산들이 있고 산속에 또 짐승들이 있고 또 강도등이 언제 이 순례자를 위협하고 강탈할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순례자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뭐를 노래해요? 순례자의 행복을 노래해요.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쭉 읽어보면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12절까지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순례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원어의 표현을 좀 그대로 말씀드리면 4절 말씀인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복이 있나니가 이 참으로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자, 5절을 원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힘을 죽게 두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마음에 대로가 있도다. 우리 성경은 조금 그 의미가 이렇게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당신께 의지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왜 순례자는 순례의 길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교회력에 따라서 1절에서 7절까지만 이렇게 살펴볼 텐데 순례자의 행복을 2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례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의 행복입니다.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아요. 4절 한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왜 행복합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허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인이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성전을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원래는 장막이 아니고 거처를 말합니다. 원어는 거처를 말해요. 주의 거처. 주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자,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인은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순례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이 그리움이 커져갑니다. 순례자에게는 내적인 그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리움. 여러분, 그리움은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움은 뭐를 낳아요? 사랑을 낳아요. 자, 보세요. 연애 시절과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자, 연애 시절의 연인들의 사랑과 결혼한 부부의 사랑이 누가 더 뜨거울 것 같습니까? 자, 연인들은 막 서로 죽고 못 산다고 막 전화하고 막 뭐 편지도 쓰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좀 멀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왜 연애 시절의 연인들이 더 사랑이 뜨거워 보입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움이 있느냐, 그리움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멀리 있으면 그립습니다. 네, 그리워요. 이 그리움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그리움이 더해지고 사랑의 열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멀리 있질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늘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질 않아요. 그립질 않으니까 사랑의 열망이 식습니다. 죽고 못 산다 이제 그런 것 없어요. 예. 그러면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렇게 방문하고 싶지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사랑의 색깔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예. 결혼하기 전에 그 불같은 뜨거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더 숙성되어가는 사랑으로 변해요. 예. 우리가 먹는 회 있지요, 생선회 이런 것들은요 냉장고에 제가 어느 TV에서 예전에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시간을 숙성시킨 회가 가장 맛있답니다. 예. 사실 우리는요 8시간 그만두고 금방 익기만 하면 잘 먹지만은 8시간을 차갑게 숙성시켜야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전 TV에서 그냥 봤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전해드리는 것 뿐인데, 예. 사랑의 온도가 좀 식었는지는 몰라도 더 농익는, 숙성해가는 사랑이죠. 부부의 사랑이.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그리움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는데, 성전을 늘 옆에 놓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해요? 예, 저는 예전에 이제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선교 여행차 간 적이 있어요. 그 왕이 사는 궁전, 그러면 도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뼈쪽 아주 끝에가 다 금으로 금으로 뭐라 그래? 금도금을 해놨어요. 그렇게 멀리서 봐도 막 금 색깔로 막 태양빛이 비치면 반짝반짝합니다. 처음에 볼 때 놀래죠. 근데 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할까요? 전혀 감동 없습니다. 성전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큰 감동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먼 거리, 이 멀리 있음이 그리움을 창조하는 겁니다. 또 멀리 있음은 아름다움을 창조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이런 그리움을 못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익숙해진다는 것은요, 편안함이기는 하지만 감각의 낡아짐, 감각이 무디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익숙해졌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새롭게 뭐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 우리 해변가만 해도 저쪽 황산도를 한번 가보세요. 토지 대교를 넘어서 우측으로도 한번 이 해변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환상의 코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느끼면서 사십니까? 늘 여기서 살으니까 그런 감흥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강화도를 찾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말이면 차가 막혀요. 왜 그러냐? 멀리 있으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쉬고 자연을 벗삼아서 힐링을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여러분 멀리 있으면 그리움이 더해지고 사랑이 깊어져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때로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왜 감사할 때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릴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래서 식었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순례자는 그런 사랑과 그리움을 가지고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얼마나 정말로 극심한지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영혼이 나오고 마음과 육체가 나와요. 이거는 통전적인 인간 전체, 내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전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기뻐 외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궁정은 성전 뜰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이고 머무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자, 순례자가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지 몸이 쇠약할 지경이에요. 거의 상사병 걸린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이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제비, 또 그곳을 드나드는 참새도 부러워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 뭐 제비 같은 것 잘 볼지 모르겠지만 처마 끝에 집 짓고 살았잖아요. 시골집.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순례자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하나님 겉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사는 행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예배당에 늘 나와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아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기쁨, 행복을 느끼십니까?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다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행복이 보장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행복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그 행복을 오늘 여기에서 내가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행복을 내가 미리 먼 미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미리 당겨서 선취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날마다 주목하고, 그러니까 나를 성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 지금 계시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먼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그 성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별로 못 들어보셨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성전 안에서 나도 살고 있고 하나님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인격이 주목하면은 내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가 내 깊은 자아가 막 교제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나를 다루시고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또 잡아야 될 것, 또 쫓아가야 될 것은 또 쫓아가게 하세요. 그 일을 나도 모르는데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집에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며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례자는 이미 그것을 선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길을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두 번째로 순례자의 행복은 하나님께 힘을 두는 자의 행복입니다. 자, 우리 번역은 조금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5절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눈은 5절을 보시면서 제가 원어적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힘을 하나님 안에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힘을 하나님 안에 두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대로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도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원어에는 시온의라는 말이 없어요. 자, 본문에 하나님 안에 힘을 둔다. 이 말은 우리 성경 번역대로 개역개정판 번역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가 복이 있느냐? 왜 행복하냐? 6절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순탄치 않은 순례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많은 샘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물줄기를 대주시며 먹이시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을 의지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제 마침내 그 종착지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안에 두는 자는 누구냐? 5절을 더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 이게 붙어 있는데 사실은 떼어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바로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원래 시온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대로가 어떤 길입니까? 큰 길이 대로잖아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는요, 순례자에게 성전이 이미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잇대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가야 하는 장소와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례자라고,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순례자의 마음에는 그 길 끝의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로를 통해서 순례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 있지만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순례자는 마음에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있습니까? 아멘? 그 대로가 뭘까요? 그 대로가 누구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대로요, 그 말이에요. 내가 곧 도요, 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고 했는데, 구약을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성경이 쫙 이렇게 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지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그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행복하도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순탄치 않아요. 때로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의 인생길이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행복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는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길이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순례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순례의 길을 갑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얼마나 행복한가. 전혀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마나 행복한가. 기도하십시다.